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3편의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면 가장 많은 시편의 숫자가 탄원시 혹은 탄식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시편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또 민족의 아픔과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이 괴로움을 속히 걷어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탄식의 노래가 바로 이 탄원시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3편을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탄식시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압축적인 그런 탄식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에 대해서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편은 믿음과 감정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1절과 2절 말씀에 이 다윗의 감정이 아주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기 지금 1절과 2절 이 구절 속에 다윗은 언제까지 라고 하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한글 번역으로 보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의 탄식의 눈물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괴로운 마음이 이 다윗의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고 잊어버리시렵니까?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스러운 마음의 감정과 달리 다윗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지만 내 마음이, 나의 감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번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때 나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1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대로 믿음과 감정의 싸움이 거듭되나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겨가는 그런 말씀이 시편 속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3편 대표적인 이 탄원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한숨 쉴 때마다
이 시편 13편이 생각나고 이 시편 13편을 다시 펴서 천천히 읽으면서 1절과 2절 속에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 마지막에 나오는 5절과 6절 속에서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번민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비록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 안에서 내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다윗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1절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자, 이 시편 13편에는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른 시편들 중에는 종종 어떤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13편에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거나 해석할 때에는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에 거의 10여 년 넘도록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괴로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번민에 빠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 까닭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괴로운 마음이 이 다윗의 믿음까지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우리는 1절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셨다, 자기를 완전히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건 다윗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보여지듯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마음의 감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잊어버리셨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설사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다. 결단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외면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긴 침묵,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계신다면 이렇게 내게 응답하지 않을 수 없지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괴로운 심정에 2절 말씀에서도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신음해야 하느냐고 계속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의 기도에 묵묵부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면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3절에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굽어 살펴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며 간구하는 겁니다. 결단코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내 마음에 새겨져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3절 하반절에서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죽음의 잠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육신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죽음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 믿음까지 연약하여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빠져서 죽은 자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 찾는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릴까 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왜냐하면 눈을 떠야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죽음의 잠에 빠지는 듯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기도를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 괴로움의 골짜기를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의기양양한 그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고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고, 또 훗날 나이가 많이 든 다윗에게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거침없이 의기양양한 원수, 나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 그래서 다윗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괴로움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은 그 어떤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됩니다. 다윗에게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원수,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하여 인간적인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원수가 스스로 자기가 이겼다고 의기양양할까 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셔서 저 원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멸하사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지켜달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4절의 이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민이 생기고 많은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이 4절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테니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저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우리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5절과 6절에서 다윗의 그 믿음이 다시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5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5절 한 구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탄식시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압축적인 탄식시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어진 눈앞의 현실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이렇게 다윗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현실이, 나의 상황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며 나를 괴롭게 하여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읊조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고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길 동행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여주듯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언제나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탄식으로 기도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듯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도 나의 현실과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이 싸울 때에 언제나 믿음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